시편 이 119편은 하나님 말씀에 대한 예찬시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살펴보면은 각 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키는 단어들이 나오죠. 129절을 보면 주의 증거들, 130절에 주의 말씀, 131절에 주의 계명들, 134절에 주의 법도들, 135절에 주의 율례, 136절에 주의 법. 이것들은 다 다른 단어지만 한결같이 하나님 말씀을 가리킨다는 그런 공통점이 있습니다. 129절에 주의 증거들은 놀라움으로 내 영혼이 이를 지키나이다 하였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계시인 말씀의 특징이 어떤가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놀랍다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놀랍다라는 단어는 기이한 것, 불가사의 기적 같은 것들을 나타낼 때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주의 증거, 즉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들이 봤을 때에 적당히 그런 뛰어난 수준, 사람이 예측하고 상상할 수 있는 수준의 놀라움이 아니라 인간 이해를 벗어난 기적과 같이 말할 정도로 놀랍다, 이런 뜻입니다. 흔히 사람은 자신의 상식의 잣대로 또 자기가 아는 지식으로 모든 것들을 평가합니다. 이거는 신앙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성경을 볼 때에 자기가 아는 만큼 자기의 좁은 식견 안에서 이해를 합니다. 예를 들면 출애굽에 보면 홍해가 갈라진 그런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사람들은 이거는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이다. 지금도 저기 서해안인가 어디를 가면 조수 간만의 차로 지금도 바닷길이 열리지 않는가, 이렇게 이해한다든가, 오병이어의 기적을 예수님께서 5개의 빵과 2마리의 생선을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 5,000명이 넘는 사람들을 먹인 그런 일들도 예수님께서 작은 아이의 그 도시락을 이용해서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니까 모인 사람들이 십시일반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내어놓아서 다 나누어 먹어서 그런 훈훈한 어떤 그 광경이 벌어진 것 정도로 그렇게 고쳐서 이해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세상 지식을 초월한 하늘에 속한 지식입니다. 결코 인간의 이성과 지식으로만 온전히 깨달을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는 그런 성질의 것입니다. 그렇게 성경은 믿음을 강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이해하였기에 믿어지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받아들인 후에야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를 믿지 않는 사람들도 성경에 대하여 지식을 쌓을 수 있습니다. 아니, 어쩌면 이 무신론자들, 이 안티 기독교인들이 기독교를 공격하기 위해, 성경을 반박하기 위해 학문적으로 연구해서 더 많은 그런 지식을 갖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성경의 참 진리를 깨닫지 못합니다. 그들이 알고 이해하는 것은 껍데기 지식과 학문일 뿐이지 그 속에 들어있는 진리와 생명은 결코 깨닫지를 못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의 은혜는 절대 알 수 없습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은 참 놀랍고 신기한 책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비밀이 이 가운데 담겨져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2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아멘. 무슨 말입니까? 사람이 아무리 뛰어난 지혜로 하나님의 비밀을 알고자 하나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영에 속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그 마음을 열어주시고
말씀을 풀어주시고 깨닫게 하지 않으시면 인간의 힘과 지혜만으로는 도저히 알 수가 없다는 거지요. 오늘 본문 130절을 한번 보십시오. 주의 말씀을 열면 빛이 비치어 우둔한 사람들을 깨닫게 하나이다 하였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깨닫고 받아들일 수 있는 것, 하나님 말씀이 이해되고 믿어지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열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육에 속한 존재이고 우둔한 우리가 성령의 빛을 비추게 되어 진리를 알게 되고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고 깨닫는 것,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은혜가 아니고서는 그 어떤 말씀도 깨달을 수 없고 믿을 수 없습니다. 그렇기에 하나님 말씀은 놀랍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어지는 그 자체가 기적이고 신비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심령을 열어주시고 말씀 속에 감추어 두신 진리의 빛, 은혜의 빛을 우리 영혼에 비추어 주실 때에 우리 영혼은 완전히 새로운 존재로 거듭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둔한 마음을 깨우치시며 모든 헛된 생각을 파하시고 악하고 부패된 심령을 깨트리고 더럽고 추한 생각들을 찔러 쪼개며 우리 삶의 변화와 축복을 가져오는 줄 믿습니다. 계속하여 133절 보겠습니다. 나의 발걸음을 주의 말씀에 굳게 세우시고 어떤 죄악도 나를 주관하지 못하게 하소서. 여기서 발걸음이란 우리가 걸어왔던 모든 과거의 행보와 앞으로 걸어가야 할 미래의 갈림길을 포괄하는 단어입니다. 시편 기자는 자신의 인생을 복되고 아름답게 세워나가길 바랬으며 그로 인하여 주의 말씀에 자신의 발걸음을 굳게 세워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되는 우리의 인생에 악영향을 끼치는 그런 요소가 나오는데 그것이 바로 죄악입니다. 저자는 어떤 죄악도 나를 주관하지 못하게 해달라 간구를 하고 있지요. 어떤 죄악이라도 내 삶에 침투해서 내 자신을 주관하게 된다면 결국 그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굳게 서지 못하고 실패와 멸망의 길로 치닫게 될 거다라는 그러한 우려입니다. 시편 기자는 말씀을 따라 살려는 열망만큼이나 죄악에 대하여 철저하게 경계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러한 자세가 결코 지나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오늘날 우리 성도님들이 결코 간과해서 안 되는 중요한 자세이죠. 유명한 설교자 스펄전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사냥꾼이 동물을 잡을 때 필요한 게 그 동물만큼 커다란 덫이 아니랍니다. 그저 다리 하나 정도 붙들어 둘 정도의 그 덫이면 충분합니다. 덫에 걸린 동물은 몸 중에 극히 작은 부분, 다리 정도만 묶여 있는 다리 정도만 이 덫에 묶여 있고 나머지 몸의 부분은 자유합니다. 하지만 그 작은 부분, 다리나 발, 그 작은 지체 하나 때문에 사냥꾼에 끌려가서 죽음을 맞게 됩니다. 마귀 역시 우리를 같은 방법으로 포획을 합니다. 그는 우리로 하여금 한꺼번에 온갖 범죄를 짓게 만들거나 커다란 죄악에 타락하도록 만들지를 않습니다. 작은 죄로부터 우리를 유혹하지요. 하지만 그 작은 죄의 덫에 걸려든 순간에 이미 그 사람은 마귀의 노획물이 된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무리 작은 죄라고 할지라도 그걸 용납하고 받아들이는 순간에 죄의 노예가 되고 결국 그걸로 인해 더 큰 죄로
빠져든다, 이런 이야기죠. 이 원리를 잘 기억을 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 위에 우리 발걸음을 굳게 세우지 않으면 어느샌가 죄의 지배, 마귀의 지배를 받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 삶을 주관하고 다스려야지 죄악이 주관하게 만들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주관하도록 나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할 때에 아무리 작은 죄라도 분별하고 멀리할 수 있는 분별력이 생깁니다. 말씀이 나를 다스릴 때에 세상 유혹과 죄의 시험을 피하고 극복할 수 있는 그러한 힘을 얻게 됩니다. 계속하여 135절 말씀입니다. 주의 얼굴을 주의 종에게 비추시고 주의 율례로 나를 가르치소서. 여기서 주의 얼굴을 비추어 달라라는 표현은 하나님의 은총, 그 중에서도 구원의 은총이 하나님의 말씀과 깊은 관계가 있음을 보여줍니다. 135절 이 하반절을 보면 이 말씀을 반복해서 풀어내는데, 하나님의 얼굴을 비추신다, 이것이 뭔고 하니 주의 율례, 즉 말씀으로 나를 가르쳐 주시는 것이다 라고 설명을 합니다. 아까도 이야기했다시피 어떤 사람들은 성경을 아주 사전적으로 약간의 상식만 있으면 대부분 이해할 수 있는 평범하고 알기 쉬운 책이라 이렇게 자신 있게 주장을 합니다. 전혀 틀린 말은 아니지요. 하지만 기억해야 될 것은 이 성경 안에 하나님 구원의 비밀이 담겨 있다는 거죠. 하나님 자신을 계시하기 위해 사람들에게 전해주신 유일한 도구이며 인생을 실패하지 않고 성공할 수 있게 만드는 지침서라는 겁니다. 성경 안에는 천지를 창조하시고 운행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깊은 뜻과 섭리가 들어있으며 그분의 깊으신 사랑과 공의의 성품이 녹아있는 그런 책입니다. 뿐만 아니라 과거와 현재, 미래, 또 영원한 종말에 이르기까지 세계의 역사를 계시하고 있는 놀라운 책입니다. 그냥 성경 표면만 보고서 우리의 상식으로 이러한 비밀과 계시를 발견할 수도 없고 깨달을 수도 없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러한 우리의 생각으로 함부로 이 성경을 해석하면 자신도 멸망에 이를 뿐 아니라 다른 사람까지 파멸의 구렁텅이에 몰아넣을 수 있습니다. 이 땅에 존재하는 수많은 이단들이 이 성령의 비추임 없이, 성령의 조명 없이 사사로이 마음대로 성경 말씀을 재단하고 풀다가 그러한 이단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베드로 후서 1장 20절부터 21절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됩니다. 크고 놀라우신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담긴 이 계시의 말씀을 두렵고 떨림으로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사사로이 내 욕심대로 해석할 것이 아니라 항상 성령님의 조명을 구하고 참되고 온전한 깨달음이 있게 해달라 간구해야 합니다. 또한 교회 안에서 올바른 지식과 권위를 가진 목회자들의 상담과 또 공부, 그리고 말씀을 들으며 또 점검받아야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이 얼마나 놀라우며 또 이 세상에서 붙들어야 할 유일한 생명의 줄, 축복의 줄인 것을 이 시편 말씀을 통해 알 수 있었습니다. 말씀은 우리를 구원하는 능력이 있었고 또 우리 삶을 죄에서 자유케 하고 승리케 하는 비밀이 있었고 또 진정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은총을 누리며
생명의 풍성함을 맛보며 살기 위해 날마다 깨닫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함으로 받아야 할 것입니다.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날마다 하늘로부터 내리는 만나로 살았던 것처럼 여기 계신 모든 주의 백성들도 하늘 양식인 말씀으로 날마다 힘을 얻고 살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